9장에서 바울은 자기 삶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런 권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고 나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이것들을 제한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면 그렇게 절제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지 설명을 해주었죠. 다만 몇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남기기 위한 절제였다면 이어서 바울은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식에 자신이 있었던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알고 계시라, 이 얘기인 거죠. 여기에는 바울이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잘 안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바울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1절 이어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글을 참 잘 쓰죠. 이 짧은 몇 줄 안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홍해가 갈라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한참 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와 연결을 시키고 있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도 볼 텐데 이것을 바울이 각각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사건과 1대1로 대응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바다를 지난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들이 같은 신령한 음식과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면서 현재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엇과? 성찬과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출애굽 사건과 구원받은 자의 세례와 성찬, 이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시킨 후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서 세례와 성찬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것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한다면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이제 물을 수 없다, 보장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도 이 성찬과 비슷한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신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그 중에 대다수 분들이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집에 여러 번 자주 가는 것과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즐겨 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확실히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건 믿음의 자유다라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본 바울이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여러분들 지금 악을 즐겨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괴리감이 보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는 이건 내 믿음의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누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의 말이 맞는 것이겠죠.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바울이 사도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까 바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될 만한 이야기였겠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은 믿음의 자유로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하는데 옆에서 그거 악을 즐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감히 그렇게 말했다고 앞에서 싸우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친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교회가 이쪽 사람과 친한 분들 그리고 저쪽 사람과 친한 분들 이렇게 이제 나뉘겠죠. 실제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소문들을 들어보면 이 말다툼 정도로 시작된 일이 커져서 이제 내가 고소를 하겠다, 맞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이야기들이 꽤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바울의 입장이고 내가 고린도 성도의 입장이어서 그러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내가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는 내가 맞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특히나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날이 좀 더웠나 봐요. 그래서 현관문을 좀 열어둔 채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이제 찬양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힘차게 찬양을 해서 소리가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러면은 옆집에 좀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 대문을 좀 닫고 작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방을 받으시는 권사님께서 찬양은 마귀를 쫓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된다. 열어놓고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안 믿는 저 옆집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기호와 내 성향을 넘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무기명이라도 투표를 해봐야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여기 계신 이 20분, 30분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게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의견이 일치될 만한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찬양에는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아까 권사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아니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우시죠.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목사님이 먼저 나오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떠나야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욥은 시험을 당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고통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유혹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은 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찬양을 부르지 않아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마귀가 쫓겨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찬양에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라고만 해버리면 누구든 찬양을 하면, 노래를 하면 다 마귀가 물러나야 된다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과 노래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찬양 자체에 무언가 주술적인 힘을 두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귀신이 나오면 물러가라 하고 십자가를 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하면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라는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생략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그 타이밍과 그때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펼치실 것인가? 이 부분이 생략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매품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다가 가위를 눌리면 어떻게 해라? 주기도문을 외워라.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워라.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주기도문을 한 번 외워가지고는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문과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꽤 하신다는 집사님께서 그것도 교육부서 교사이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 100번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거부하죠. 그런데 아까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는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찬양을 해서 마귀가 쫓겨나고 안 쫓겨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는 내가 맞고 당연하고 심지어 성경적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바를 그대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좋은 밭이 되시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대부분은 역시 찬양을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역시 찬양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이 부분만 눈에 들어와서 그게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의견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게 신앙의 행동이야 라고 할 때 옆에서 그거 악행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투거나 저게 틀렸어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저 말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 세대가 또 이 성경의 사람들이 잘못했던 반복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건 맞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구원을 얻은 조상들이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걸 알고 듣고 보면서도 왜 똑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에 이 광야 조상들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시킵니다. 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인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야기이죠. 8절은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은 불뱀에 물려 놋뱀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너희도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1대1로 대응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예를 하나하나 다 들면서 경고를 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야,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보기를 전혀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 역시 말세를 사는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본보기로 주어져 있죠. 구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고린도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걸 다 알면서도 왜 똑같은 악을 행할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도 나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겠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야, 사울이 잘못했네, 이거 알면서 왜 이러지? 왜 말씀을 적용하지 않지? 라고만 생각하지, 야, 내가 이 사람처럼 적용을 못하고 있겠구나 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죠.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참 강하신 분들이시죠?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뭘 얘기해줘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어.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야. 고린도 성도들만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정도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0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12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죄악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중에서 발생한 일이었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행했던 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세례와 성찬 가운데 있지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기가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점검해 보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 지금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1절에서 4절에는 계속해서 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모두라는 뜻인데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세례와 성찬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대적을 하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 그 생명을 살림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만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다수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일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중에 몇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민주주의적 결정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투표하고 진행을 하지만 많은 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다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내가 잘 안다고 여기는 경우, 신앙에 경험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못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이 그래서 주어지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 한 번 믿어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를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종결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죠. 영적 아기로 태어나서 죄성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삶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포대기에 쌓여서 젖만 빨던 아이가 움직이고 서고 걸음마를 배우며 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시도록 교육하고 또 연단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무작정 편히 지내게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내야 될 숙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 저 시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엄청 힘들 텐데 라는 걸 아시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면 들어가라도 보겠는데 아니까 이제 야, 내가 저거 들어가기가 겁난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게 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되시더라도 이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처럼 그 자리로 걸어가 보십시오. 아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면 다 이런 경험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이 나한테 참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야, 하나님 붙들고 살아봤더니 그게 살 길로 바뀌더라. 이게 우리 인생을 담아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상 결단하고 시도해 보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시는 결과는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피할 길은 밖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안으로, 시험 안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 피할 길이라고 번역된 말을 원어를 보면 출구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우리가 건물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는 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가기 전부터 출구를 찾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피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지 않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시험을 지나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출구 없는 시험이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이 나면 견디기 위해서 울더라도 그 상황을 충실히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본보기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면서 뭔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한 게 있으면 나도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못한 게 있으면 나는 저렇게 못하진 않는데 쟤는 왜 저럴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는 진짜 너무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게 내 모습이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처럼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 담아가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 겸손하게 자라가셔서 본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본이 되어주시기를, 좋은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를 모아주셔서